여러분 혹시 가장 친했던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과 심하게 다투고 나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서로 말도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 어색하고 차가운 상태를 우리는 불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도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데, 만약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어떨까요? 많은 현대인들이 마음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불안함과 외로움, 그리고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돈을 많이 벌어도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평화가 깨진 상태, 즉 불화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다정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지, 그 명확한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구원과 화목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깨진 관계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에 첫 번째 발걸음은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말고도 다른 신비한 지식이나 천사를 숭배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께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고대 노예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어둠 속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악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먼저 나를 위해 대속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노력, 도덕적
선행, 철학적 지식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의롭다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없다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요.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일관되게 여러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법정적 선언으로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화목하길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께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죄사함을 직접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해결은 내 죗값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어린아이가 값비싼 이웃집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아이에게는 그 도자기 값을 물어낼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일 밤 들킬까봐 가슴을 졸이며 도망다니고 이웃집 아저씨만 보면 숨기에 바빴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정을 안 아이의 아버지가 이웃집 아저씨를 찾아가 도자기 값을 물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아저씨를 만나면 당당하게 인사하렴. 아빠가 다 해결했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죗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되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죠? 여러분,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사탄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위치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주도권을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주님, 오늘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통해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매 순간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갔다가면 그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으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섰느니라는 함께 결합되어 있다, 유지되다, 보존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친 세상 속에서 안심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매 순간마다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님 안에서 유지되듯이 우리의 삶과 가정도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만 무너지지 않고 진정한 평안과 여러분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밤과 낮, 공전과 자전이 여러분 그냥 자연의 현상 가운데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들을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온 우주와 역사 그리고 개인의 삶을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곧 나의 죄를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전능자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삐그덕거려요. 이 가정이 잘 여러분 지내야 되는데 삐그덕거려요. 이 삐그랬던 이 가정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나 개인의 삶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나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와 유지가 모두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세상을 붙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취업 문제로 불안해하는 청년들, 자녀 교육과 재정 문제로 밤잠을 설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염려를 붙들면 마음이 무너지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영적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염려가 있지요. 가정에도 염려가 있고 우리 일터에도 염려가 있고, 그런데 그 염려를 붙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유지하시는 예수님을 붙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한 중견 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러운 회사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부모님의 병원비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집사님의 어깨는 말할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반납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며 온갖 인맥을 동원하고 재정 계획을 짜보았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나 평안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가정의 운전대를 잡고 이 거친 풍랑을 다 막아내야 한다는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운전을 해 퇴근하던 길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합니까? 이제는 정말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제야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온 우주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손으로 자신의 삶을 억지로 붙들고 버티느라 기진맥진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우고 집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에서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가정도 내 미래도 내 힘으로 붙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제 제 삶의 운전대를 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 집사님처럼 내 힘과 노력으로 인생의 무게를 다 버텨내느니라 영적으로 기진맥진한 채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내 삶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의 강한 손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내 힘으로 인생을 조종하렸던 불신앙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와 나의 경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벌써 실패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골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 저의 삶은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냥 읽으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사도 바울은 과거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하고는 지속적으로 머물다 인내하며 붙잡혀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터 위에 굳게 서서는 건축 용어로 건물이 기초석 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단 한 번의 감정적 고백으로 끝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을 단단히 고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머무는 성숙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얻은 구원의 감격을 변치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흔들리는 세상 풍속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의심을 심고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게 만들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진리 안에 머무는 삶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가 정말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림 이 새 커트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제 1시간 40분을 작업을 했습니다. 설교 내용을 가지고 AI한테 이렇게 그림 그려줘. 그러면 잘못 나오면 계속해서 수정하고 그냥 신경을 쓰는데 특별히 VIP 초청 행복축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예배를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막도 받지 않고 읽는 것도 그렇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비바람이 불어오고 눈보라가 치고 따가운 햇빛이 내리친다 할지라도 포도 가지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상은 끊임없이 이것이 행복이다, 저것이 성공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구식이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유행하는 세상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여러분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센 태풍이 불어와 온 동네의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주 깊고 단단한 바위 틈새에 뿌리를 깊이 내린 작은 나무들은 그 모진 바람을 다 견뎌내고 살아남았습니다. 바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나무가 뿌리 내린 바위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유혹이라는 태풍이 불어올 때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터 위에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머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제가 예전에 저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가서 기도했을 때 한번 사진을 찍어 와서 설교 시간에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이 바위에 딱 앉으면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엄청난 큰 바위에 저렇게 여러분 나무가 살아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들을 보면은 뭐예요? 그냥 뿌리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여러분, 저 나무가 튼튼한 이유를 뭘까요? 여러분, 저 나무가 번신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저 바위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 바위의 틈 사이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저렇게 나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쾌락에, 세상의 물질에 뿌리를 내리면, 환난과 핍박이 오면 여러분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복음의 기초 위에 인생을 고정하고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일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의 삶을 청산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의 문화에 마음을 내어주기보다 하나님과 깊은 화목을 누리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 복음의 소망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림을 보셨죠? 한 사람이 있는데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한 빛이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 운전할 때에는 힘들고 고달팠는데 주님 나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운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세상에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뽑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기적인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 세상의 쾌락과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조종하려 하다가 쉽게 무너지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려 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 화목을 지켜낼 수 없지만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중부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도 능히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끝까지 머무는 화목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먼 옛날의 신화가 아니라 오늘날 상처받고 공허한 우리의 삶의 유일하고 실제적인 소망이 됩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세상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화목과 평강이 오늘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거룩한 사람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죄를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의롭다고. 최수종 권사야, 너 의로워. 조광희 목사야, 너 의로워. 왜 의롭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세상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저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모든 것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힘과 선행은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붙들은 후에 그리스도께 머물러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이 그림 세 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아가. 여러분, 핸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뻗치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뽑히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기도 합니다. 시작. 내 힘과 선행을 의지하던 교만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속량 은혜만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삶의 어떤 풍랑과 염려 속에도
우리 주님의 강한 손을 굳게 붙잡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유혹과 회의적인 가치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 위에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려 주 안에 끝까지 머물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나아가고 붙들고 여러분 머무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